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간 이 시간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중에도 또한 비를 주심으로 시원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강건함으로써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신 후에 곽건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일상 중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도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혼란한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족이 화합하고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이 나라의 통치자가 그 조석 위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보살펴 주옵소서. 무덥고 바쁜 일상 속에서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 못할 사정과 깊은 고민까지도 모두 아시는 주님, 병마와 상처로 고통받는 이에게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각자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언어로 소통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하신 주님,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뿌리든 자녀로서 선한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내는 신앙인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나태하고 나약하여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때론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로 주님을 원망하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중에 있으며 우리는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주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언어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최영 목사님께도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과 봉사를 감당할 때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고통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구하는 목포중앙교회와 성도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살핌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면책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구역 사랑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구역 사랑구역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득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칠 수 있는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3일 만에 다시 만나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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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1절 말씀부터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준비되셨을까요?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바울이 이 처음에 이제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신과 디모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만의 목적과 야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은 그런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중반에 계속해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는 말을 쓰면서 잘 드러납니다. 성도들은요, 삶을 살아가는데 두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특정 지역에서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곳이 우리가 이 교회는 물론이고 아니라 여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이 교회에서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나에게 요즘에 내가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 아니면 나에게 평강이 좀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있고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도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이어서 쭉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3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내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는 말을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정말 그냥 교제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교제 생활을 했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교제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교제한다고 할 때에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기보다는 그냥 친목하기 위한 교제의 의미가 더 많이 강해져 있습니다. 교제를 위한 교제가 되어버렸고요.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그러한 교제로 좀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에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그 복음에 집중하여서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지식 수준에 따라서 또 취미 분야를 따라서 모이는 그러한 교제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이런 식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됩니다. 결국 교회가 병들게 되고 그 모임이 힘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말의 참 뜻은요, 실제적인 지원이나 도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지원이나 도움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그냥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는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역에 성도들이 힘을 써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물질적으로 지원함을 통해서 그들도 그 사역에 결국에는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그냥 뭐 되는 대로 조금씩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그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함께 그들도 수고했고 또 함께 고통을 겪는 그런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제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원하여서 정말 그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교제임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은 복음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전심전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동참했고 지원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로 우리가 백성이 되면서 우리의 많은 기준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착한 일, 이 착한 일에 대한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착한 일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착한 일,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착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해 가실 것을 바울은 지금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여기에 모든 성도가 함께 협력하면서 거기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바울은요 지금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로도 후원하고 또 직접 찾아와서 격려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한 동역자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친분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착한 일에 눈을 뜨고 착한 일에 동참하고 착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 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신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정말로 잊을 수가 없는 사람, 정말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다시 만나서 착한 일에 함께 동역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포 중앙교회 오기까지 여러 교회들을 이제 지나서 왔습니다. 사역을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이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사역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반대의 경우도 없으면 좋은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꼭 다시 만나야 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복음을 위한 일에 그렇게 협력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제에 그러면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친목만 나누고 끝나는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 복음의 사역 속으로 우리가 함께 뛰어들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가 충만할 때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 존경하게 되고 서로 신뢰하게 되고 서로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각 구역에 속해 계시는데 우리 구역이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 구역에서 서로 기도하시면서 섬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더욱 착한 일에 함께 뛰어들고 더욱 구역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력하는 구역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서로 되어주시고 그렇게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주시고 정말 다시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함께 협력하고 싶은 아름다운 구역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9절부터 봤는데 9절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과 다시 만나고 싶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고 다시 교제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그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 서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두 번째로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이렇게 지금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랑만큼은 풍성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좀 없어도, 능력은 좀 없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 우리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되고 또 성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연 어느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실 때 과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력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 자녀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많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좋아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번영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실력과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진실하고 허물 없이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춘 자가 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이 있다면 분명한 신앙적인 인격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갖춘 신앙적 인격은 온전해지도록 더욱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진실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에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햇빛에 의해서 판단해서 진짜로 입증된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려우시죠? 근데 이걸 뭐냐면요, 옷감에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눈으로 보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밝은 햇빛에 비춰보면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증명된 상품을 가리킬 때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혼합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의미로 순수함이나 깨끗함 또는 도덕적으로 순결함이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조사해봐도 흠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누구 앞에서라도 진실하게, 투명하게, 또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 사람이었는데 너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정치적으로 적들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아무리 그 허물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흠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나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더러운 일에서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그 흠을 찾으려고 햇빛과 같이 그 밝은 빛에 우리를 비춰봐도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진실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사랑이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의 인격이 진실하여지시고 허물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성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흠이 없는, 아무리 우리를 흠을 잡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고 진정한 평강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풍성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 하나하나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하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 믿음은 참 몸에 내놓으나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